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오늘도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중심이 예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신령 가운데 말씀과 같이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22 주연절 2를 제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122번입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122번. 찬송가 대교동문 122번 주연절 2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알았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신 후에 지난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 친구 대신 예수
받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했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강문 족속의 땅 야복강과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온 이 시간, 하나님 거저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사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며 빛이 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속에서 정말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어려운 일도 가족들이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또한 부모들, 자녀들 또한 모든 형제들이
화목하고 우애 있게 하셔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도록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으나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 속에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복되고 복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26절부터 37절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람답게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정과 너무나 닮아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그 많은 이 40년 광야 생활, 이 여정은 어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많은 인생들과 닮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려 40여 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0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은 출애굽 덜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나의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보다 사람 말을 먼저 믿고 들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들은 그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때로는 그들을 조금 어려움 가운데 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불렀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먼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보다 앞서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단의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죄와 사단의 싸움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죄와 사단의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하고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누구나 닥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도 담대하게 겪을 수, 감당할 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왕인 왕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여왕인 공주가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모세가 헬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그의 백성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들에게 양식을 사 먹겠다, 내가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다 도움을 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시온 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싸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오히려 싸움을 걸어 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온 왕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땅과 성읍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열어지는 거고요.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열리는 거고요. 부모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거고요.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오고 위로가 오고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넘치지만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잠시만요. 자, 24절하고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땅과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시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의 말로 그들과 화평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모세는 돈 주고 사고 그리고 돈 주고서 그들에게 화평을 취하고서 지나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 받았다, 되었다. 그거는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큰 계획을 갖고서 만드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리고로 다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그들을 보고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니들이 이렇다면서, 야 그래서 우리 사실 쫄았어, 무서워. 그런데 우린 이 큰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구석이 있어서 버텨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사람은 한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어쩌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뒤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슬픈 날에는 감사하라. 슬픈 날에는 감사하라.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좋은 날에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슬픈 날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날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슬프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슬픈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를 보고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시고 멀리 있는 것들을 계획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슬픈 일이지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하는 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을 때 당장 눈앞에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당장 슬픈 일이지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흐르는 악한 문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의 눈을 속이고 남을 어렵게 만들더라도 내 물질만 채우면 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멋쟁이 조금 닮고 싶은 조금 존경하고 싶은 정치인이 안 보이잖아요. 뭐 지금 누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다 젊은 어렸을 때는 위인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인물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 명예라고 하는 걸 버리는 뒷거래나 아니면 야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죄짓는 모습을 보면 이건 바로 그들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악한 문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십시오. 무서워요. 중학생 애들이 더 무섭고요. 요즘 한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촉법소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없애야 된다. 나이를 낮춰야 된다. 왜요? 그 커트라인에 걸리는 애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른들 진짜 기가 차게 만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괜찮아요. 나는 촉법소년이에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게 다 사실 그 아이들이 그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것을 배운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고 폭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자를 바라볼 나이가 돼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자, 7자 되신 분들, 8자 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막 사는 인생인가. 젊을 때는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아무리 이러한 방법이 목적이 빨리 이룬다 해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법을 거부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돌아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남에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불신앙과 탐욕과 욕망이 죄를 낳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낳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다 똑같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는 이미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사실 하나님께서 손에 딱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풀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우리 약속의 땅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만 평화롭게 끝나는 거지, 싸워야 되는 일을 주실 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세상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고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눈에 볼 때는 싸워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육신의 삶 속에서는 싸워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다퉈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서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신이 평화롭게 지나가 봐야지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평화로움을 깨트리고 사람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물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신앙의 삶을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좀 다투더라도요, 불협화음이 생기더라도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일 것도 없고 너무 누군가를 모방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쓰시고자 인도하시고 그 목적을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는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잘못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닮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다 얘기하겠지만 그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두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아직도 바뀌지 않는가? 저런 모습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문제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항상 오은영 박사가 그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를 보면 그 금쪽이 얘기 나오는데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부모가 문제라 애가 저렇게 된 거지.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감당할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보는 것 뿐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지를 못한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드셔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변화시키셔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성품, 그 성질, 그 외모, 그 삶 그것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들 아십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어쩌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똑똑했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떤 모습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의 삶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런 일과 과정들을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온과의 전쟁이 그래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40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에서 다른 전쟁도 해봤고 다른 여러 가지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취할 것은 취하고 멸할 것은 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가서 짐승들 빼놓고 아니야 짐승들까지 다 죽여 라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가서 보니까 저 짐승들은 좀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들이 군인들이 취하려고 승리의 어떤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와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속였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시작해서 사울을 버리시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왜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보급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세기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많은 수도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유독 좋아하고 칭찬하고 기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도사들은 원장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질투하고 좀 화도 나고 막 이런 행동들을 벌이면서 약간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수도사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줬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고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수도사들이 다 원장의 말대로 가져갔던 새를 다 죽여서 갖고 왔어요. 근데 원장이 그렇게 어찌 보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수도사는 그 새를 죽이지 못하고 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원장님 말씀대로 안 하냐? 아, 원장님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애를 왜 좋아하시는 거야? 왜 저를 아끼시는 거야? 막 얘기하자 원장님이 조용하게 그 새를 죽이지 못하고 온 수도사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내가 말한 대로 이 새를 죽이지 않고 도로 가지고 왔는가?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말하기를 예, 원장님, 저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기에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 새를 죽여오라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도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른 수도사들이 왜 원장님이 저 친구를 사랑하는지 알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어쩌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주인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감사하며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립니다.
드리는 10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기도와 간구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기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가정신방 미사가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있는데요. 시간을 보시고서 신방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서 한번 날짜 좀 보시고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감동 없으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앞서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될 터인데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